오늘은 생명 살리는 집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면 그 다음은 도모할 수 있지만 나를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나를 살리라 합니까? 왜 나의 영적인 걸 살리라고 할까요? 생명, 예수 생명인데요. 생명 없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 없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뭐 종교 생활인지 예수 생명 생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로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흑암의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주님하고 많이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왔는데 사람하고 너무 친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는 말하고 달라요. 하늘 보좌하고 주님하고 내가 깊이 친한 중에 그거 친한 사람하고 보좌하고 가깝게 가려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지. 너무 착한데 이 사람 너무 괜찮은데 착한 거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 좋죠. 전 몰랐는데 몇 개월 전에 작년 연말에 우리 신회에 주한 장로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야. 65세라 퇴직을 하는 거예요. 65세 치고는 나이가 되게 많아 보여. 제가 볼 땐 거의 70이 넘었을까? 70 정도 됐을까? 무슨 권사님인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언제 되면 막 떡도 막 다 나눠주고 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신우회를 만든 회장님하고 이분이 깊은 포럼을 지난주에 저한테 커피까지 사줘가면서 거의 1시간 얘기를 잘 안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 근데 쭉 들어봐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우회 미아원 선생님들이 안 오게 된 원인이 그 권사님 때문이라는 거야.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되게 믿음 좋고, 아이고, 목사님, 막 아멘하고, 막 기도도 하면 되게 뜨겁게 하고, 뭐 때문입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 안 오는 거야. 미아원만 15에서 18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는 거야. 저는 몰랐죠.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당장은 줄어들어도 생명은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돼요. 당장은 어떻게 저렇게 돼도 생명이 있는 건 시간 지나면은 자라요. 생명이 있는 거는 시간 지나면 암컷 수컷 있으면 새끼도 나요. 근데 종교사관은 사단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표시 안 나게 이상해져 가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예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예수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는 곤란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훈련이 훈련되지 말고 응답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훈련받는 사람이 응답받아서 내가 응답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먼저 응답받은데 갈수록 이상해.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그러는데 이 먼저 믿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이 될 만큼 누릴 수 있으면 돼. 본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건 웃긴 거고요. 이미 보여줬으니까 응답은 끝났잖아요. 봤으니까. 표시 안 나는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 것들로 영향력을 미치고 파장을 미쳐서 사람을 살려. 어떤 식으로든지 파장은 나옵니다. 결국은 나와요. 여러분 속에 말을 안 하고 있어 딱 묻어놓고 이건 아닌데 계속 이러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 아닌 건 열매가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싫어도 좋아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보여줬으니까 됐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은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막 형들이 있는 일을 얘기하고 뭐 아버지한테 사랑을 유난 떨고 받는 것 같은데 요셉은 믿음이 있는데 형들은 믿음이 없어. 형들은 종교 생활이고요. 요셉은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격이 좀 이상해도 그래요. 왕은 사울 왕인데 하나님은 생명적인 역사를 다윗 통해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생명 역사는 다른 것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예배를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만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뭐 영화를 만들어도 영화가 볼 때마다 막 감동스러운 영화가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영화기 때문에 그래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이 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면 이게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응답되고 있어. 그럼 달라요. 저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이고 여러분 기도 덕분인데 목사는 어떻게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계속 오실 수 있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5,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응답이겠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주님 만나는 것과 응답들이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서든 만남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걸로 전도지 만든 게 전달되든 메시지 유튜브로 나가든 해갖고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요? 생명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 얻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근데 사단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역사해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쉽게 만들어요, 계속요. 뭔가 잘할 거예요. 왜 그랬나? 지나간 것 같고 계속 미련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여러분요. 자꾸 미래를 꿈꾸셔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미래를 꿈꾸세요. 내가 미래를 뭘 꿈꿀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두 분은 뭘 꿈꾸냐? 천당을 꿈꾸세요. 천당. 나 천국 갈 사람이야. 농담이 아니고요. 그 내가 한 기도가 결국은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내 손주 되는 애들, 손주뻘 되는 애들, 손녀뻘 되는 애들이 복음의 답을 얻어갖고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거 놓고 기도하시다가 그거 보는 거죠. 그게 응답이죠, 사실은요. 생명 그렇습니다. 사단은 생명 살리는 거 못하게 만드는 거 계속합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뚝 잘라서 말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게 틀린 게 틀린 건 줄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 빨간색 파란색 그럼 표시나잖아요. 종교는 표시가 잘 안 나요. 복음하고 있는 종교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요. 내 생각 중심으로 가요. 뭘로 가요? 내가 경험한 것 중심으로 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뭐. 계속요. 후원받고도 계속 그러면 거기에 딱 갇혀 있으니까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 저희 모두가 고민이 뭐예요? 나보다 우리 애가 믿음이 더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저만할 때보다 믿음이 없어 보여. 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도 얘기했어요.
아빠가 생각할 땐 아빠가 네 나이를 말 때보다 너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복음이라는 걸 나는 몰랐다. 구원을 확실히 그때도 받았다 나는. 너도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나이 때, 네 나이 때보다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진 않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어제도 투표하러 갔다가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들이 영적인 거 말하는 게 이게 불편해요. 사실은 영적인 걸 해보면. 말하다 보면 예민해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너 저거면 들고 있냐?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지가 궁하면 들어요. 너 공부를 하고 있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알아서 못하는 일이 뭐예요? 영적인 건 알아서 진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래서 중직자가 있고, 그래서 교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시간 지나면 결국 속여요. 뭘로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미 많은 걸 깔아놨어요. 뭘 깔아놨냐?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성공이라고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성공. 다른 애보다 괜찮은 직장을 갔어요. 학교 좋은 대학 갔어요. 잘했지. 성공은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갔어. 좋은 일인데 그게 성공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뭐예요? 육신이 잘 된다고 말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 결국은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먹냐. 그 다음은 좀 시간 지나, 먹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 뭐예요? 얼마나 잘 입냐. 좋은 거 들었냐. 뭐 파마는 어디서 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구두 좋으네. 뭐 이런 얘기. 좀 더 지나면 무슨 얘기예요? 아우, 차 바꿨네. 집 넓은 데로 이사 갔다며. 우리가 만약에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자 말이 아니에요. 있어도 이것 갖고 묶이고 매잖아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때는. 나를 살릴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여기다 가두는 거지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나야 살아요. 영이 심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만큼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굳이 다니엘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을 살리는 일에 두 번도 주저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부터 살려야 되겠냐? 영부터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묶여갖고는 이리 못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여러분의 저의 평안을 깨는 게 뭐예요? 돈이 모자라. 인상부터 딱 달라져, 다. 누구나 다 한계니까요. 건강이 부족해. 그럼 또 한계가 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걸로 안 돼. 그래서 우리한테 그거를 천국 보좌라고 계시록에 말했잖아요. 그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해 누릴 수 있는 기도 비밀로 가서 영이 힘을 얻는 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다 보니까 11 형제 중에 이게 제일 잘 된 애가 누구였다고요? 요셉. 다윗 집에도 형들이 다 많았어요. 어느 정도 어렸냐? 다윗이 군대 착출령에 이름이 빠져서 다윗도 나와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어려. 형들 전쟁에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 집을 책임지는 사람은 다윗이었고요. 그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은 요압 장군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영의 힘이 있는 답이 있는 서밋 다윗이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사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뭐 해년마다 있는 거지만 좀 더 의미를 두자는 거죠. 그냥 아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보다 남들이 알아줬으면 결국은 내 이름 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사실은요. 저희 육촌 형님이 제법 완도 진도에서 김이나 그 건어물을 떼다가 꽤 서울시장에서 장사를 잘한 분이야. 뭐 돈 잘 번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감동 안 되는데 이분이
진짜 감동스럽게 말하는 걸 두 번 봤어요. 한 번은 집안 제사에 왔는데 이분이 그 뭐 이렇게 지방 쓴다고 하잖아요. 쓰는 거? 초 넣는 거? 음식 넣는 거? 온 집안 제사 다 따라다니면서 이걸 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요. 저희 큰댁 제사에 딱 왔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가만히 운목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싸웠나? 왜 이러지? 근데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한테 먼저 말씀을 한 거예요. 이 형님이. 그러니까 제가 큰아버지 왜 저 형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를 못마땅하시지. 뭐라니까 교회당인가 뭔가 나간다고 안 한단다. 이렇게 투명하게. 그건 전 그때 교회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뵙자고 그래서 불렀어. 우리 그 형님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사투리쓰거든, 동상.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이제 이런 것은 못하게 됐어. 근데 전 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감격스러운 게 뭐였냐? 돈 잘 벌 때도 돈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걸 그렇게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한 20년 지납니다. 어느 날 초대장이 왔는데 주일이라 내 못 갔는데 무슨 초대장이 왔냐? 자기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장립할 때 못 갔어요. 너무너무 부탁을 해갖고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형님 댁에 갔어. 여기 광명 살거든요. 예배 드려드리고 말씀 전에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 다 끝냈어. 형수가 좀 아프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났는데요,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야. 우리 가문에 장로도 내가 처음이지만 목사님이 처음이시다는 거야. 저보다 나이 많아요. 70이 훨씬 넘었는데. 근데도 목사님은 처음이시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죄송할 만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무슨 학교를 다닌다, 어떤 직장을 다닌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마태복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갖고 나갔다 돌아왔는데 주님,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갑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그거 됐고 너희 이름이 한나라에 기록된 걸로 니네가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쁨은 땅에서 칭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 우리가 갈 곳, 우린 나그네가 아니에요. 복음 누리다, 복음 전하다가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묶는 거예요. 성공에 묶어, 출세에 묶어. 그리고 뭐만 못하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 두려워, 염려해, 걱정해. 이렇게 사단이 몰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에다가 중심을 두면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짧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일단은 내가 힘을 얻고요, 누군가를 살리려면 제일 훌륭한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복음 집중한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저도지형 운명사주 8자에서 빠져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있는 권세를 받았어. 이건데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는 40일 동안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왔어요. 지금 어쩌면 여러 이유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딱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딱 맞는 시간표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때만 오는 축복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안 오냐? 예,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이긴다 진다로 따지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확신 가졌고 증거 가진 사람을 못 따라와요. 게임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름 나고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주시는 평안 가지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절대주권 믿고 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믿어주고 누러지는 게 이렇게 집중할 때 어떻게 돼요? 확인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가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열리는 게 있는데 어떤 문이 열려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복음 전파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기 말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싶은 건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성경에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자리로 가야 됐어요. 그렇죠? 야곱은 주의 복중에서부터 축복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근데요, 형하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자기하고 짜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야곱과 함께하는 게 틀림없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면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있는 응답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술 맡던 관원장 에레미야가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임금님 앞에서 술 따라주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근심한 얼굴로 수심이 가득했고 임금님 앞에서 시중을 드니까 임금이 너 왜 그러냐?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식이 고향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외벽 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 문짝이 다 뜯겨나가고 성전이 다 헐어져서 그 사이로 여우들이 들락달락 할 만큼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물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대답을 해요. 임금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를 휴가를 좀 주셔가지고 거기 돌아가서 성전 고치고 돌아올 수 있는 말미를 주시고 재원들을 좀 주시면 돌, 나무 이런 것들이요. 그래? 갔다 와라는 거예요. 사인 다 해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임금님, 불신자 임금 통해서 제공하세요. 뭐 때문에요? 왜 성전 경제를 주세요? 이건 교회를 말하잖아요. 뭐 때문에? 후대 살려야 되니까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땅끝까지 가는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성전 경제,
빅경제지요. 두 번째 주십니다. 뭘 주세요? 아니, 돌아가면은 뭐 성전만 덩그마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있으면 돌아갑니다. 이제 70년이 꽉 찼어. 뭔 경제를 주시냐? 후대를 살릴 수 있는요. 렘넌트 경제를 주는 거예요. 왜? 돌아가서 아이들을 복음만 해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미래 2030, 2080 시대 놓고는 후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렘넌트요. 오늘도 교육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됐든 렘넌트 예배가 지금 멈춰졌는데 이름 여름 WRC하고 여름 성경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렘넌트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너무 필요하죠. 렘넌트 예배가 회복되게.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마음 아프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고 나면 예배가 없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 했겠어요? 생각 없습니다. 가면 되니까.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앉아있어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후대니까. 복음으로 기도하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축복을 주의 손이 함께해서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축복 주시냐?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요 저기 나가서 마케도냐의 첫장인 빌립보의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보낼 만큼 어떤 축복을 누렸냐? 선교 경제를 축복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홍준희 아십사님 지난주인가? 그 앞전주인가?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실제로 본인한테 들은 간증을 그분에게 해줬어요. 홍준희 아십사님. 제가 속촌가 가니까 목사님하고 연배 비슷한 목사님 중에 김지하 목사라는 분이 저쪽 동해 쪽에 속초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알게 됐어. 우리 선배 목사님이랑. 그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 교회 그 동네에 있던 분 중에 천자성을 쓰는 기존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1년인가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지, 이분 입장에서는. 이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무슨 간증을 했냐니까 자기 고향 후배인 분이 목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교육자 더 줄이느라고 그만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 거야, 이분이. 그럼 고향에 내려오면 어디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잖아요. 부목사로도 안 불러주거든. 나이가 뭐 남자분들이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고향에 내려와서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너 친구 후배니까 너 어쩐 일로 주일날 고향에 안 가고 본 교회를 나왔냐? 같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쉬는 때니까.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그 장로인 선배한테 이 목사님이 아유 뭐 나이 많다고 코로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교육자도 줄이고 내가 또 나이도 있는데 아유 뭐 계속 부목사 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 교회를 몇 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배 장로님 마음에 은혜를 준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냐니까 이분이 그러지 말고 그 서울 사살하시니까 서울 내부 안에는 비싸니까 외곽에 있는 뭐 의정부가 됐든 안산이 됐든 이런 데 가까운데 이런데 교회 나온 거 있으면 좀 알아봐. 한 3억 밑으로 4억 밑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소리요. 그 주일날 그 얘기를 하고 딱 헤어졌는데 수요일 되기 전에 후배 목사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더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알아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다 알아봤냐니까 알아보니까 3억 7천인가 3억 8천짜리 예배당 2층짜리 쬐만 게 있는데 이거 괜찮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이거 벌써 이렇게 알아갖고 왔나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가셔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정도에 그분 만나서 계약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물어봤어요. 장로님 돈이 있어요? 나 돈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지 뭐. 후배 목사님은 올라가고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거 와가고 보고하기를 20일 있다가 계약금 주기로 했다고. 그때 돈 들고 얼마? 3억 7천짜리니까 3,7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돈이 없는데.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교회에서 중직자 모임까지 다 하고 나니까 요즘엔 시골 교회도 점심 먹고 2부 드리고 끝난대요. 끝나고 회의까지 다 하고 가니까 3시간 넘었는데 그때 속초에서 배 끌고 내려가 봤자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쫙 포항 아래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배는 못 간대. 그러니까 그냥 못 가고
1시간 남짓 나가고 바다에 조마치 나가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속초까지 내려가서 그물, 오징어 잡겠다 그물을 던진 사람들은 그물 하나 던졌는데 오징어 3마리씩 밖에 안 올라오더래요. 그건 뭐 허탕을 치고지. 몇 시간을 일하고 올라왔는데 오징어 한 배에 50마리를 못 잡았더래요. 자기는 예배할 거 다 하고 계속 예배하는데도 하나님 3,700만 원, 3,700만 원. 자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1시간 반인가 밖에 못 나가도 그름을 던질 수밖에 없죠. 잡아야 되니까.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요. 던지는 그물마다 오징어가 꽉꽉 차갖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셔도 그분 말한 사실대로니까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잡아갖고 공판장에 들어왔는데 다른 배들은 배 하나에 50마리. 5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잡을 때마다 수백 마리씩 올라오니까 막 이거 배 이름이 천성호야. 자기 이름이 천성호인데 배 이름도 천성호야. 뭔 일이야? 왜 천성호만 이렇게 꽉꽉 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같이 교대하는데 야 어디서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거야? 막 달달달 볶은 거야. 이틀을. 자기만 혼자 멀리 안 나고 거기서 잡고 이틀을 했대요. 너무 괴롭히니까 말을 한 거야. 사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나간 그 지점에서 오징어가 엄청나게 잡히더라. 이 친구한테만 말한 거예요. 다음날 배를 타고 나가보니까 속초에 있는 배가 거기 다 와 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눠서 잡히면 얼마 안 잡히잖아. 아,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잡으라 그러고 자기는 또 1시간 넘게 또 내려갔대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1시간 반인가 내려가서 거기다 그물을 냈는데 또 엄청나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계약금 3,700만 원도 자기가 해주고 한목에 돈 다 못 주니까 중도금 내는 날짜 정해갖고 오세요. 그때 하나님 중도금 날짜 잡혔습니다. 오징어가 그렇게 잡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부인, 자기가 하는 직원들도 월급 다 줄 만큼 되고 그 교회 3,700만 원, 3억 7천을 자기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전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선교한 거예요. 그 후배가 나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하게 되시니까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응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겠냐는 하나입니다. 결론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을 오셔서 갈보리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끝냈구나. 이게 내 거 되면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많은 일을 할 텐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결론 내고 답을 얻은 이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담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방향 뭐 할 거냐? 복음 전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지. 여러분 돈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저께 여러분 다 투표하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든 안 됐든 대통령이 누구여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되는 방향으로 가라. 제자, 치유, 후대, 그리고 너희들이 힘어더라. 근데 이게 감남산에서 주님 계시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에게도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읽는 이유가 뭐냐? 내 말씀으로 이걸 잡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나는 오래 못해요. 내가 끈덕지질 못해서. 그건 성격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내 성격과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 회사를 문 닫는데 직원이 한 20명가량 되는 사람을 다 그만두라 하더래요. 사장님이 자기가 딱
회식 딱 끝나고서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헤어지는데 미안하다. 회사가 파산이다. 저 뭐 좋은 회사 나가서 다시 일하길 바래. 이래놓고는 딱 2명만 따로 부르더래요. 다시 회사 할 거니까 일주일 있다가 내가 전화하면 바로 나오라 그러더래요. 딱 2명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2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더래요. 사장님하고 둘이서 셋이서. 그 사람도 충만한 거야. 뭘로요? 사명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월급 받는 건 3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씩 800만 원씩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복음 집중하는 그 자리가 마가의 집 다락방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마가의 집 다락방처럼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 이 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중심을 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영혼을 맡기셨고 한계가 오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영혼을 맡기시고 이 됐구나 싶으니까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골로새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막 계속 세워가잖아요.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웃기고 매지 마세요. 연세 많다. 하나님보다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벗어나세요. 내 한계, 돈이 없다. 벗어나세요. 건강이 약하다. 그럼 내사적이자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을요. 난 나이가 많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못 간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에 아주 용사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줬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 일 되겠냐? 제가 미리 좀 말해주지. 너무 착하게 잘하니까 그 퇴직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도 시키면 얼마나 뜨겁게 하던가. 퇴직하고 이제 알았어. 퇴직한 지가 언젠데? 작년 겨울에 퇴직했는데 6개월 지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걸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진짜 참 속상하더라고요. 야, 그럼 바꿔 말하면요. 그 권사님 하나 안 나오고 나머지 더 나와서 복음 듣는 게 나을 뻔한 거지. 걸림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 디딤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복음 누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 살려내고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발판, 디딤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젊은 롯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나이 들었지만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왕인 사울왕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양치고 있던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생명 전하는 일에,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복스럽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 마치는 대로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원 살리는 데 맞추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귀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